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일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의 무용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날 놓지 마소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도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시간 김명훈 선생님 우리를 위해서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셔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저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저희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감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저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한 저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가지고 나아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을 돌이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갈급한 저희의 영혼을 충전하여 주셔서 깨끗하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사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남동혁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이 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8쪽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지난 목요일에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네. 목사라는 그 두 글자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목사잖아요. 우리 월화수목금토 일할 때 목사인데 먹사라고 이제 농담 삼아 부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공부할 때 먹으로 공부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뭘로 공부하죠? 펜으로 공부하지만 옛날에 먹으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공부만 할 줄 알고 설교만 할 줄 알고 관계성, 사회성,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는 사람, 그래서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먹기만 잘하는 사람, 보통 목사님들 잘 드시잖아요. 그래서 먹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먹사라고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기도하듯이 또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도 이제 어른에 근접해가는 단계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이 주일이죠 오늘. 근데 어린이 주일 선물이 여러분에게는 올해부터 없습니다. 어린이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그런 유치한 거 받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제 아시겠지만 요즘 참 한국 교회라는 곳이 참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사랑이신 분이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곳이 교회라는 곳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인 유월절이라는 그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 현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설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저렇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유월절이라는 날이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유대인들이지만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고 가르치고 음식을 먹는 시간들을 가집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날은 한자로 그 뜻에는 유자랑 월자 둘 다 넘어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유월절 영어 명칭도 적어 놓았지만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합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다들 짐작하시죠? 지나치다, 지나가다, 피해가다,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마주쳤는데 무엇인가 다가오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혹시 이거 없애주실 수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피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유월절이 우리랑은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유월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의 가족이 70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요셉의 가족이 70명이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는데 지금의 지중해 동쪽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는데 요셉이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이제 막 결혼도 하고 아기도 많이 낳고 했겠죠. 그래서 그 자손들의 숫자가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200만 명이면 그 당시 기준으로는 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 막 부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남자아이를 어떻게 했죠?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온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로 결정하시고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다고 했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가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끝나면 우리 오랜만에 성경 퀴즈 대회를 출애굽기를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큐티도 잘 하시고 제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들 잘 들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또 우리 지윤이 그때 뭐 탔죠? 그런 좋은 선물도 타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지만 미끼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다고요?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의 왕, 이집트의 왕 바로 파라오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래 고향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던 땅, 그 지중해 동쪽에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하니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바로 왕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괴롭힙니다. 예를 들면 이제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를 보면은 벽돌로 되어 있잖아요. 큰 벽돌로 되어 있는데 그 큰 돌을 어디서 이제 캐서 채집해서 오거나 작은 돌을 만들려면 이제 재료들이 필요한데, 예전에는 이집트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료는 다 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재료도 너네가 알아서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모세가 와서 우리 살려주시고 보내주세요 했는데 일이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목사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더 상황이 힘들어지고 나빠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런 불평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 거 맞아? 목사님 기도에 아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평하고 불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쓰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주셨죠. 두 가지 주신 건 기억하시죠? 하나는 말을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이제 섬기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뭐 파리신 이런 것도 있었다고요. 파리신을 섬기고 개구리 신을 섬기고 온갖 동물의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하자, 아마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저기 보시면 10가지를 한 번에 모아 놓은 거예요. 그림이 강물이 빨간색이 되어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핏물이 되고, 개구리, 파리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고,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우리 몸에 사람들의 몸에 피부병이 생기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찾아와서 모든 곡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이 뭐냐하면 온 세상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게 깜깜하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불을 다 꺼버리면 진짜 눈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합니다. 그렇게 깜깜하게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고센이라고 하는데, 그 고센이라는 지역에는 이런 재앙이 단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역의 모든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는데 서울에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선생님 예전에 뭐 동남아시아나 인도 여행도 가고 비전 트립도 많이 갔었는데 스콜이라는 이제 소나기가 많이 옵니다. 그럼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기는 비가 오고 있는데 여기는 비가 안 와요. 우리나라 소나기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소나기는 그런 걸 경험하기 잘 힘든데, 인도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로 가면 진짜 신기한 게 여기는 비가 오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는 그런 자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하게 같은 이집트 애굽이라는 지역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려고 정수기에 컵을 갖다 댔는데 그 물이 그냥 깨끗한 생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빨간 핏물, 피 비린내가 나는 핏물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개구리, 파리가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서 우리 몸에 막 달라붙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가축들이 다 죽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다 사라져 버리면 어떨까요? 또 모든 곡식들이 메뚜기가 다 먹어버려서 쌀도 보리도 없다면 어떨까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간지러워서 참을 수 없게 되고, 모든 불빛이 사라져서 깜깜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아마 단 하나라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게 된다면 힘들고 불편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엄청 좀 불편하고 힘들고, 시험도 일주 연기됐대요. 연기되면 그 일주만큼 부담감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이런 재앙들을 경험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세의 말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보호를 받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의심도 가졌는데, 그래도 모세가 이끌어가니까 그 말을 듣고 조금씩 따라가는데, 저기서 물이 피가 되는데 나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개구리 이가 막 나타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 메뚜기 떼들이 달려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고 불만하던 사람들이 조금씩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구나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나올 때는 그냥 부모님 손잡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보다는 기도했는데 아무런 효과 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거 맞아? 라고 불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사님이 큐티를 지겹도록 이야기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시험 기간을 지나고 있지만 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조금씩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못 풀 문제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해주시는구나 라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벌로 내리시기로 합니다. 아마 여러분 10번째 재앙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10번째 재앙은 모든 장자, 애굽의 첫째 아들 장남을 죽이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벌을 말 안 듣는 이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옛날 우리 한 100년 전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 100년 전만 생각해 봅시다. 그 장남, 아주 중요한 자리죠. 장남, 첫째 아들은 가족의 대를 잇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은 딸이 더 중요하죠. 지금 딸이 더 이쁨을 받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 표정으로 보는데 딸이 더 이쁨을 받는데, 불과 우리나라도 100년도 아니에요. 한 수십 년 전만 해도 아들이 다 중요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 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 건요, 그냥 그 아들만 죽는 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죽는 거는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그 대를 이을 사람이 죽는 거고, 민족이 죽는 거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이 재앙, 장남이 죽는 재앙이 닥치기 직전에 폭풍전야와 같은 순간입니다. 폭풍전야는 폭풍이 들이닥치기 전에 고요한 순간을 이야기하죠.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오히려 더 조용한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포기하는데, 기도했는데 별로 변화도 없는데,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도 영화 드라마 좋아하실 텐데 영화 감독들이나 드라마 감독들이 그런 효과를 넣을 때가 있습니다. 공포 영화를 보면요, 귀신이 등장하기 직전에, 아니면 재난 영화를 보면 재난이 들이닥치기 직전에, 우리 어벤져스 같은 영화만 봐도 영웅이 등장하기 직전에 갑자기 영화의 모든 소리를 딱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가 큰 영화관에서, 그 빵빵한 소리가 나오는 영화관에서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는 그런 정적인 순간을 일부러 감독이 효과를 넣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모든 소리가 사라지면 더욱 어때요? 긴장하면서 자기도 무의식 중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긴장하면서 화면을 막 집중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간은 그런 상황입니다. 재난이 들어닥치기 전 적막한 순간, 고요한 순간, 마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순간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이집트는, 애굽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노예로 살면서 어려움에 몸부림쳤던 그 신음소리, 어려움의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모세가 등장했을 때 그를 향한 불평과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한편으로 우리 이집트 땅에 장남들이 다 죽을지 모르는 엄청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 오늘 말씀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기대심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집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집에 모여서 함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과학이 말하는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세포가 수명을 다하는 거죠. 전도사님도 아직 어린데 흰머리가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화요일에 검은색, 짙은 색으로 염색을 하려고 미용실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노쇠하기 시작하고 심장이 멈추고 죽는 것, 그것이 과학이 말하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요, 죽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깨끗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저도 죄인,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인정하는 것.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거 깨닫는, 나 나쁜 짓 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나쁜 짓 한 거 있는 사람 있어요? 뭐 부모님 돈 슬쩍 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뭐 부모님 몰래 뭐 이렇게 나쁜 도둑질을 한 사람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뭐 누군가를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그런 나쁜 일도 있지만, 그런 나쁜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의심과 불평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가장 좋아하기보다는 돈이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것, 그냥 입술로 인정한다는 것 말고 진짜 그 은혜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면 힘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이제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친히 찾아오십니다. 친히 이집트 땅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그 장남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 바로 앞에서, 본문 우리 12장 12절 13절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나갔네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아마 여러분 초등학생 시절 교회 학교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현관에다가 골고루 바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의 피는 깨끗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피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어린 양을 잡아서 저 문에다가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피를 보면 넘어가겠다, 피를 보면 지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다, 지나치다, 유월절, 패스오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인이요, 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벌을 피하는 방법으로 돈을 엄청 많이 내면 됩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면 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요, 죄수들도요, 열심히 거기서 막 생활하고 말 잘 듣고, 아니면 대통령이나 아주 높은 사람이 특별하게 저 사람은 벌 받을 만큼 받았어라고 인정해주면 실제 감옥에서 뭐 20년을 지나야 했는데 한 10년만 지내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깨끗한 피를 문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지나치시고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또 단순히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되게 잔인해 보이잖아요. 잔인해 보이지만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여러분들 고기 도축하는 과정 본 적 없죠? 보면 고기는 맛있지만 먹을 수 없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피를 다 빼고 고기를 잡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고기를 맛있게 먹습니다. 나누어서 먹습니다. 보통 돼지고기 한 마리, 돼지 큰 한 마리를 잡으면 아마 여기 있는 사람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으면 피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표시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러면 양의 피를 뺐으면 뭐가 남죠? 고기가 남잖아요. 그럼 그 고기는 어떻게 할까요? 다 맛있게 요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게. 이스라엘에도 부자가 있었겠죠? 가난한 사람이 있었겠죠? 양이라는 동물은 지금도 그렇지만 비싼 동물입니다. 그 시대에도 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양을 못 사는 사람이 있었겠죠. 양을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피가 없는데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더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게 하는 게 이 유월절이라는 의미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겁니다. 그냥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함께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음식을 먹고, 지금은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제를 하고, 중고등학생 시절에 그 여러분들 저도 알아요. 10대 시절에 남자 여자 또 서로 친해지는 거 어색하고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저도 그런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다 알죠, 당연히. 그런데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학교에서 친구 사귀듯이 사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같이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좀 어색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좀 이렇게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챙기고 기도하고,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연락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피를 뭐라고 하냐 하면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울 보자의 혈, 피혈자. 보배로운, 가장 값진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흘리신 것도 이 양의 피를 흘리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인들도,
우리는 조선 사람 출신이죠. 우리도 다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할 피가 필요한데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할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세례식이 있었고 또 우리 입교식 한 사람도 있고 또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례 받은 사람들, 입교 받은 사람들 반드시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을 때 참여하려고 권면했었습니다. 성찬식에 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의 저기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내 믿음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확인하고 재증명하는 겁니다. 성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나의 소원을 빌고 이르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소원을 빌고 내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참 이렇게 부정적인 인식들이 이 세상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다른 종교들과 차별되지 않죠. 불교 같은 경우 하면 절에서 3,000번 절하고 합니다. 자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요즘도 무당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서 뭐 비는 거죠? 부족 사고 왜 하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이집트나 바로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막 이제 이집트 왕 바로가 말을 안 들었는데 그 백성들까지 이집트 사람들까지 막 여러 가지 재앙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을 잘 안 듣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 계속해서 멀어지기만 하고 계속해서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보다는 후퇴시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벌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연약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모든 삶에 걸어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이 재앙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믿음이 자라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매년 6월절을 최대의 명절로 지키면서 이집트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처음에는 의심도 할 수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이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 오늘 처음 찬양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들보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 주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리에 남게 하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집트 사람들처럼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세처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이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가운데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봉헌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으로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선생님들 학생들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